되시기를. 아멘. 성탄을 바라보는 관점, 성탄, 크리스마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본문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성탄절하고 연관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좀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깨닫고 은혜 받은 것 오늘 같이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트리 사진인데 한번 볼까요? 뭐가 좀 특별하죠? 아주 예쁜 트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게 뭘까요? 절이네요. 절. 우리 직지사는 아니고 조계사에 올해 장식을 한 성탄 트리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 누가 이렇게 서 있나요?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동자 승이 귀엽게 서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펭귄이네요. 아하. 성탄 트리인데 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만든 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약간 만든 재질이나 이게 약간 연등 만드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러한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러면 석탄일에 밖에 뭐 연등 십자가 붙이면 되잖아요. 안 될까요? 네, 좀 애매하네요. 자,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요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들이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신부님도 오시고 뭐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들도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아마 이 조계사의 주지스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이 트리를 보면서 이렇게 막 축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좀 낯설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아이고 이분들도 축하해주니까 감사하구나 이 마음도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뭘까요? 정답은 조계사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에 있는 합창단 아이들인데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루돌프 사슴코 불렀을까요? 제가 추측 건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곡들을 아마 이 아이들이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부를 때 뒤에 분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같이 박수 치면서 같이 불렀을 것 같아요. 스님들도요. 자, 그런데 제가 뭐 어떤 종교적인 차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또 여기 이제 계신 이 스님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를 때 그 느낌이 우리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겁니다. 그들이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관점과 우리가 느끼는 그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뭐 이게 얼마나 다른지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2019년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석가탄신일 여러분 뭐 하셨어요? 교회적으로는 석가탄신일이 체육대회 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그날이 석탄일이어서 이런 날이구나, 부처님이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석탄일과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석탄일은 정말 다를 겁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똑같은 성탄절이고 똑같이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를 부르지만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느낌도 틀리고 드러나는 것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기대할까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더 어린 아이들일수록 성탄절의 의미 모릅니다. 그저 산타 할아버지밖에 모릅니다. 조금 더 잘하는 아이들은
루돌프 사슴까지 알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잘 아는 아이들은 양말 찾아가지고 선물 받을 거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성탄절이지만 아이들은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젊은 연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손꼽아 기다립니다. 뭐 하려고요? 데이트하려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저 서울에 있었을 때는요, 성탄절에 성탄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청년들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이제 커피 마시러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난리입니다, 난리. 왜냐면은 연인들의 교회 끝나고 나서 나온 청년들의 가족들의 시내가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김천도 그런가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게다가요, 성탄절 또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특별히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요, 커피숍 5,000원 하는 커피가 10,000원, 20,000원 올라갑니다. 우리가 1시간 지나면은요, 와가지고 저 죄송합니다, 손님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음료를 더 주문해 주시든지 자리를 좀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럽니다.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이날만큼은 꼭 데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직장인들에게는 크리스마스 무슨 의미일까요? 이야, 쉬네, 빨간 날이네,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석탄일에 빨간 날이 주중에 수업날에 겹쳐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 개념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어린 아이들이건 연인들이건 직장인들이건 똑같은 성탄절, 똑같은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게다가요, 상인들, 기업인들은 어떻죠? 크리스마스 겨울 대목 중에 이 크리스마스를 위하여 크리스마스 특별 행사, 특별 세일, 특별 물건 만들어냅니다. 제가 저희 딸이 이 성탄절 무슨 꾸미는 학교에서 이 준비물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이 실선 있잖아요, 실선에 이렇게 불 달려 있는 거, 이 트리 하는 것보다 좀 작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평소 때는 되게 많았는데요, 제가 3군데를 돌아다니는데도 없습니다. 왜? 크리스마스 특수 때문에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먹었고 비싼 거 사갔습니다. 평소 때문에 2,000원이면 될 거 10,000원 들여가지고.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성탄절 아기 예수 아닙니다. 돈 버는 날입니다. 돈 버는 때고요. 그나마 우리 성도들은요, 성탄절 하면 뭘 생각하냐면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생각합니다. 자, 스님들이건 아이들이건 연인들이건 직장인들이건 사업하시는 분들이건 성도들이건 똑같은 12월 25일을 맞이하는데 바라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그리고요, 죄송스럽지만 같은 성도 안에서도요, 성탄절을 느끼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성탄절에 대한 이 시선들, 관점들을 좀 한 곳으로 좀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뭐를 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예수님에게는 이 성탄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가 우리 관점이 아니라 그분들의 관점으로 좀 살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언급을 했더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서, 아하,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영생을 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한 것이 성탄절의 첫 시작입니다. 왜? 성탄절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계획의 첫 어떤 출발이었거든요. 계획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출발.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 구원과 연관된 계획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일단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요, 인간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삶이었는데 이제 비로소 저주가 아니라 복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네가 근원이 되어서 네 후손을 통하여 이 복을 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다가 결국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전을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 사건, 만나 사건, 또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 사건, 여리고 사건 등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징벌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때에 이르러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에게 있어서 영원한 왕, 너희 후손이 영원한 왕으로서 내가 자리매김하겠다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과 유다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조가 결국 후대 왕들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니까 그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얘기하시면서 이제 좀만 기다려, 내가 회복시켜주고 구원해줄게 라고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게다가요, 이 예언서에서는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겠다. 마리아 동정녀 탄생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은 뭐냐? 저주에서 복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요, 어디에서 태어날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고 하면서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셔서 갈릴리 지방에서 무언가를 하실 것임을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셨던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질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것이다. 그가 때문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가 대신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고 죄를 감당할 것을 미리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것을 이어가시다가 다윗을 거쳐 무수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해줄게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드디어 성탄절, 그 씨앗이 심겨져 있던 씨앗이 쌍을 틔운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수천 년 인류 역사를 거친 그 기나긴 기다림에 대하여서 드디어 완성을 위한 첫 걸음을 제대로 딛게 된 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시작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적응을 하던 이 김 씨가요, 서울에 있는 한 섬에, 한강 가운데 있는 섬에 어쩌다가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이 한강 가운데 있는 섬에 혼자 무인도에 있으니까 너무 또 어떻게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내려온 쓰레기들 이런 걸 가지고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짜파게티, 짜장라면 봉투 하나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스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강 섬에서 혼자 살던 이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둘기가 똥 싼 그 안에서 뭔가 씨를 발견하게 되고, 그 씨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곡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빻아가지고 이 짜장라면을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거 하나 먹겠다고. 그리고 결국 엉터리지만 만들어서 한 입을 딱 먹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몇 개월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한 입 먹는 겁니다. 맛이요? 맛이 중요하겠어요? 내가 기다림 끝에 만들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그 엄청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몇 개월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드디어 하다가 드디어 오늘 이 땅에 그 계획을 이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성탄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대단한 날입니다.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럼 뭘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위에 계셔야 되는데 쭉 내려오신 겁니다. 오늘 새벽에 잠시 얘기했죠. 그런데 내려오시는 게 어느 정도냐,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음까지도 복종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위에 계실 하나님이 밑에 가면은 내가 고통을 받고 죽임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서 첫 걸음을 디딘 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생일이라고 우리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러잖아요. 생일, 삶을 나타내는 생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생일이 아니라 죽음을 위한 사일입니다. 죽음의 날이 시작된 거고, 그것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예수님 태어나셔서 너무 축하해요 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죽음을 향해서 오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신할 것, 많은 사람들이 욕할 것을 알고 오신 겁니다. 찬송받기에도, 찬송만으로도 부족한 그분이 찬양이 아니라 욕먹고 돌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다는 거, 저는 그거 쉬운 일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고뇌와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간다는 거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비슷한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예화라고 하는 것이요,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의 얘기보다는 저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제가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게 가장 저는 진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예화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드는 나름대로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7살 때였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뭐 때문에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하고 가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살아계셨거든요.
그런데 주사 맞으면 아프다는 거 알잖아요. 제가 순순히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저의 평소의 인격과 저의 품성을 생각하시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팔 걷고 올라갔겠습니까? 안 가겠다고 버텼겠습니까? 예? 잘 대답하십시오. 저 삐집니다. 그런데 아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너무 싫었던 게 기억이 나요. 공포가. 근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다독였는지 주사를 제가 순순히 맞았어요. 그런데 맞고 나서의 기억이 더 생생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간호사 선생님이 아우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사를 잘 맞냐고 막 너무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힘이 되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엉덩이 까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어떤 감언이설이죠. 아마 뭐 사준다는 거에 제가 아마 넘어갔지 않았을까 예측은 하는데, 주사를 맞으면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그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내민다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애들한테 과자 사줄게, 사탕 사줄게, 뭐 사줄게, 주사 맞자. 아시죠?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느끼는 이 아픔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팔을 내미는 겁니다. 저희 딸내미 어렸을 때요, 폐렴인가 걸려가지고 병원을 가서 링거를 꽂아야 되는데 3살, 4살짜리가 뭐 사준다 이게 통합니까? 근데 주사라는 것은 알고 나중에는 제가 붙잡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조그만 게 얼마나 힘이 세든지.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부모님 나가시라고. 이 말은 뭐냐? 자기들이 꽉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소리가 들리는데 그냥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 두려움과 아픔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 있어야지만 팔을 내미는 거 맞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이, 그 고통과 그 모멸이 뭔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신 겁니다. 순순히 복종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기 위한 날인가 동시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단이 있었던 날이고, 아울러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증된 날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성탄절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탄절의 의미는 뭐냐? 어린 양으로서 죽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서 죽기 위하여 태어난 날이다 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날이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천사들이 얘기했던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스님들의 관점, 아이들의 관점, 연인들의 관점, 직장인들의 관점, 장사하시는 분들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또 다른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의 관점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무슨 관점으로, 무슨 생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성탄절을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 5가지 단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축하입니다. 축하. 이거는 우리가 늘상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태어나셨으니까 축하합니다. 감사와 경배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축하와 함께 감사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이 땅에 오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격하고 이 기쁨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다짐까지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서의 성탄절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점,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점에 우리도 동일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축하와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다짐 당연히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난방 다른 생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함께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시고 이루신 만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는 만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순종하여 복종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의 두려움을 알면서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시작된, 실현된 날이 성탄절이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흔해 보이는 이 말씀이 가장 깊게 다가오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침 11시에 모여서 축하와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다짐이 있는 그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